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오늘은 마지막 때 택하신 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 며칠 전에 하나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언론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OECD 국가 72개국 중에서, 아니 37개국 중에서 최하위로 나와 있어요. 그냥 언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죠? 최하위라는 거. 근데 사법부에 대한 그 신뢰도도 OECD급에서 최하위로 꼴찌로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판단이 우리가 보기에도 불공정한 판단이 많았는데 해외에서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도 너무 터무니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꼴찌로 나오는 거예요. 신뢰도 최하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법부를 믿고 판단을 맡겨야 될지 참 불안하지 않아요? 그죠?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다 풀어놔. 유전 무죄, 유전 무죄. 이게 옛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말을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뭔가 개혁되고 변화됐을 때 그런 말이 통하는 거지.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어. 해외에 보는 눈도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요 며칠 전에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무혐의 처리됐잖아요. 12명이나 죽었는데 사법부는 무혐의를 처리해버린 거예요. 너무 어이없잖아요. 이게 너무 어이없잖아요. 이것도 어때요? 정강훈 목사라고 통합 측에서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이단으로 결의했는데 합동 측에서는 보류예요. 다른 교단도 보류, 또 이단성. 되게 많이 지금 대립하고 있어. 아직도 정치 목사들이 교계에 많은 증거예요. 그죠? 사법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것처럼 교계에 대한 판단도 흐려져 있어. 이단인지 아닌지도 분간이 안 돼.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교계에도 있는 거야, 사실은. 자, 보세요. 정강훈 씨라든가 또는 그 이만희 씨, 완전 이단으로 신천지 교주 아니야. 자기가 실질적으로 성령님이고 예수님이래.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TV 보면 그 병 들어가지고 휠체어 끌려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네 실질적으로 신도들은 그거 볼 거야. 그걸 보고 굉장히 많이 이탈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신천지들이 남아있어요, 사실. 그 사람들 하나같이 보석 신청해준 판사하고 그 다음에 또 1심을 보는 판사가 동일해. 그리고 무죄를 내버렸어, 둘 다. 이만희하고 정강훈. 이분들 다 무효 처리했어. 그러니까 아니 보석해주는 판사도 그 판결하는 판사 통일하게. 그러니까 배정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배정에는 이상이 없다 추첨을 하는 거니까. 근데 판사 출신의 말에 의하면 이 배정 문제는 얼마든지 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배정의 문제가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판사의 배정 문제가 정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입김이 들어가가지고 정치보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중립성이 없는, 오판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 판사가 배정되어서 정치인 목적에 의해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정 문제는 빨리 하루속히 수정 보완이 돼야 된다.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하고, 이 판사의 어떤 평가 기준이 10년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10년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재심이냐 시임이냐를 따지게 된다, 그런 얘기야. 너무 길어, 10년이면. 내가 10년 동안에는 오판을 하든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개의치 않는 거야. 판사에 대한 사법권에 대한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판결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 흐름이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판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심 기간을 10년이 아니라 5년 또는 3년으로 줄여가지고
재신임을 받을 때 3년마다 받게 하는 거야. 5년마다 받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물의를 일으키고 실제로 여론에 미쳐봤을 때 불공평하다. 그런 판단을 자꾸 내리는 판사는 재신임을 하지 말아야지. 이 부분 10년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야. 보장을 10년을 주어주면 안 되겠지. 그런 것들은. 예? 대법원장 6년. 보장이야. 그죠? 예? 감사원장 3년. 그리고 금융위원장 3년. 감사원장 4년, 3년, 총장 2년. 그러니까 2년을 주어지되 보장이란 단어를 빼버려야지. 2년 동안을 해먹을 수는 있어. 하지만 인사권자가 이 사람에 대한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럼 해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간은 보장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기간은 채울 수는 있어. 하지만 해임 요건에 들 때는 보장이라는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되는 거야. 아니 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할 때 장관들은 다 개각을 해. 근데 감사원장, 대법원장 이런 분들은 보장이 돼가지고 개각이 되지 않아. 그 다음 분들은 전부 다 행정부에 소속된 관할 부서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다 대부분들이. 그러면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개각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야 정권을 이끌어갈 거 아니야. 딴지를 거는 감사원장이 있고 딴지를 거는 검찰총장이 있고 대법원장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굴러갔냐 이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할 때 그 사람들까지 개각을 단행할 수 있도록 보장이 아니라 임기를 주어도 돼. 인사권에 한해서는 실질 해임이 가능해야 돼.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개혁 단행할 수 있다는 걸로 수정이 돼야지. 그래야 사법부의 신뢰도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배심원제 있고 여러 가지가 주어져야 되겠죠. 정관예 없어지고. 예? 요즘 보니까 뭐 80명인 정도가 뭐 출사표를 냈다. 예? 사법부에서 왜 냈겠어요 그 사람들이? 정부에 실질적으로 반란하는 건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예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그 변호사법에 이제 개정이 돼요. 2월 달이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그만두는 거예요. 왜? 정관예우 때문에. 그동안에는 1년까지는 자기가 맡았던 미처결된 사건은 처리할 수가 없어서 1년 뒤부터는 처리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3년으로 늘어나는 거야. 3년 동안에 자기가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가지 나와서 변호사 일을 못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못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정관예우를 해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3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후배들한테 실제로 그 사건 내가 맡을게. 그래가지고 내 이 사건 맡았던 거니까 잘 좀 봐줘. 응?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검은 유착이 되는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검은 손이 유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전에 법으로 변혁이 되기 전에 빨리 사표를 내는 거야. 빨리 사표를 내는 거야. 마치 뭐 판사들이 탄핵이 2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탄핵이 정말 일어나야 돼. 그래야 이 법관들도 이 판사들도 함부로 오판을 못 하는 거야. 그 전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하루속히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판사에 대해 정말 사법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나에 대한 억울함 호소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유감스럽게도 한편으로는 그 이단이 풀려났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과정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통치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분명히 말세를 살아가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다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야 실질적으로 판별을 할 때 양과 염소를 판별할 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를 구분할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의 거룩한 자인지 누가 불의한 자를 거룩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 참과 거짓을 흐릴 수 있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혹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유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보통 이단들이 그 교주가 죽으면 그 후계자들이 또 실적이 일어나서 똑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론 아쉽지만 하나님 주권의 통치 가운데 이 세계는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마태복음을 보다 보니까 지금 24장을 보게 되니까
말세에 대한 징조 같은 부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과정들이 쭉 다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있지만 사복음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중에서 그 과정이 있어서 오늘 그 주제를 잡았던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선택한 자, 거룩한 백성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자들을 할 수가 있으면 미혹해서 끌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염소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장황하게 벌어지는 그런 사건을 바로 24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도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나와요. 나오면서 이 사도들이 그 웅장한 건물에 대한 웅장함, 그 위엄을 보고 너무 감동적인 것을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예수님? 뭐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어떻게 깜짝 놀라겠죠. 아니,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게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그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언제이고, 그때의 징조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와 있던 이 성전들을 보고, 웅장한 걸 보고, 무너진다는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아니죠.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망해질 때 파괴돼 버려요. 그때 완전히 물거품이 돼 버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페르시아의 왕정까지 들어가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다 보내라. 그랬을 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이라는 유다의 총독을 세워가지고 유다의 왕족 출신이에요. 그분이 실질적으로 바벨론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제 포로 후기에 나오셔가지고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버린 거죠. 근데 이 수룹바벨도 언제 파괴되냐면 거기에 수리아 그 왕이 와가지고 침략을 해가지고 그 제우스상을 그 성전에 세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이 마키베아 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장악을 해버려요. 잠시, 그러니까 독립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기간. 그러니까 로마에서 폼페이오 장군이 파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독립을 했으니까. 그래서 마카베 혁명을 잠재우고 수르바벨 형제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언제 나오냐면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중에 한 사람의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에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왕을 세워요. 그게 누구야?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잘 안 맥히는 거야.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해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이 없으니까 내가 성전을 아름답게 지겠다 해가지고 짓는 거죠. 그게 헤롯 대성전이에요. 그래서 대리석으로 막 입히고 금으로 입히고 막 이래가지고 멋지게 저는 거야. 이 성전을 예수님이 제자들랑 같이 나오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그러니까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정말 예언했는데 그 후에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후를 AD라고 그러거든요. 70년 후에 이 성전이 파괴돼요. 왜 파괴돼요? 아니 보니까 6월절이면 각 지에서 각 나라에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억압돼 있던 그런 착취당해 있던 그런 생활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니까 실질적으로 밀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밀란을 일으키고 반정부 투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 항거하고도 이렇게 자꾸 소용돌이가 나니까 이제 로마에서 디도 장군을 통해 가지고 다 제압을 하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헤롯 대왕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다 파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쓰러진 벽만 남아있고 약간의 그 돔 모양에 대한 사원만 남아있고 이슬람들이 와가지고 사원을 세워버려서 거기다가 조그만하게 그 중심지에다 그 벽들은 남아있고 그래서 거기 천주교들 기독교 이슬람
뭐 이렇게들 지금 유대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구역을 정해져 있죠. 성전 다 파괴된 상태예요. 외형만 좀 남아있는 거죠. 이슬람 사원 그 정도만 남아있고. 이런 성전이 돼 있는 상태예요. AD 70년에 그렇게 다 망가지는 거죠. 근데 그 답은 언제 무너지라 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 후에 70년 후에 그렇게 망가진 거죠. 자,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마지막 징계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많은 민족이 일어나 전쟁을 하고 민족이 대적을 할 것이다. 지금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살생이 일어나고 많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근과 대지진이 일어나고 질병들이 난무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가 좀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 전쟁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투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법과 공정이 무너질 것이다. 지금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불법과 공정이 무너지고 실질적으로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들이 전부 다 식어간다는 얘기야. 배반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시대에 얘기한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떻게 그 얘기한 징조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자. 개독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다가 아니란 얘기야. 이것은 다가 아니라 끝이 아니고 이게 왔다 끝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환란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의 시작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보게 되면. 그죠? 기근과 전쟁들, 뭐 경제 활동이 다 무너지고 이런 시기가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환난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너무 힘들어. 그때는 더 악화되어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때는. 기후의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뭐 기근과 지진, 질병들이 더 크게 난무하는 거야. 그냥 이 어느 한 곳에만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퍼지는 거예요. 질병들 자꾸 변형이 되는 거고. 그죠? 의료기술은 그걸 못 따라가. 막 죽어나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핍박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 나타나가지고. 그죠? 미혹하고. 뭐 이런 부분들. 식량을 얻을 수 없으니까 식량을 줄 수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게 허물어지고 전 세계가 실질적으로 붕괴가 돼. 왜? 그 질병 때문에 지금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비행기 뜰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막아버리고 서로.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경제가 다 망가지는 거야. 전 세계의 경제가 다 망가지는 거야. 이 전 세계 다 망가지니까 경영활동이 안 되니까 우리만 살 수 없잖아. 우리만 살 수 있는 건 원시대. 그때는 원시대에 먹을 거라도 있었지. 먹을 것도 없어지는 거야. 실제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는 정말 감사한 거야. 이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돼. 놓치지 말고 항상 말씀 안에서 살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고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때 되면 너무 힘든 거야. 그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사단이 나타나는 거야. 그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6666을 받으라 그런 얘기야. 손이든 받은. 그걸 받아야 다 배식을 주겠다 이거야. 다 기근이 오고 지금 황폐해졌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통제해가지고 그걸 관할하는 거야. 그걸 받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예배 못 드려. 예배 못 들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다 나타나 컴퓨터에. 다 추적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 받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는 거야. 배신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666을 그런 징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 먹을 건 없는데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배식을 안 주는데 경제활동은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헐벗고 굶주리는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환난이 길지는 않을 거야. 왜? 택하신 자들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길면
택하신 자들도 전부 다 구원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그런 그 환난의 기간은 내가 감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 기간인데 너희들 조심할 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미혹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을 미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자들을 미혹하여 데려간다 그런 얘기야. 미혹하여 데려간다 그런 얘기야. 지금 이단은 저리 가라는 얘기야. 저리 가라는 얘기야. 데려간다 그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그 미혹자 적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너희들은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골방에 있다고 그건 믿지 말란 얘기야.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한 기적과 이적을 보이는 어떤 분이 나타났다 그러면 솔깃해가지고 와 그러고 몰려가요. 그죠? 혹시나 해서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왜 그러지 말느냐? 하나님이 오실 때는 징조하고 다 알 수 있는 상황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오기 때문에 혹시나 그걸 빠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어느 때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 전파되었을 때 그때 끝이라. 약간의 추상적이에요. 하지만 복음이 다 전달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엘림 그 열방센터 BTJ 문제 있죠? 그분들이 전도하고 그 건전한 YM 예수전도단 얼마나 건전해요.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 개의 작은 그 선교단을 통해 가지고 미종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로 지금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죽자 사자 자기의 사명은 그거라 그런 얘기예요.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끝이 와야지 하루속히 이 환난에서 구원받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들 떠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 민족이 실질적으로 12,000 민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복음 1%도 안 받고 전혀 복음이라는 복음,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자도 모르고 있는 종족이 한 1000여 종족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종족이 다 끝나면은 그때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 언제 복음이 전달될지 어떻게 알아? 그죠? 예상치만 있네. 그 종족이 실질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종족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적천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동하는 그 종족들도 있을 것이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찾아낼 수도 없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언제 올지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막연히 복음이 다 끝나면, 복음이 다 전파되면 마지막이 온다라는 말을 해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가지고 거리로 몰고 가서 그 사람들이 현혹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이 어떻게 오냐면요. 동에서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이 서에서도 그 번쩍임을 볼 수 있다. 즉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귀로 듣고 저기 예수님 같은 분이 있다. 기적계적을 펴는 사람이 있다. 하고 쫓아가지 말란 얘기야. 나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요. 남의 귀를 통해서 저기 예수님이 있다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오신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고 쫓아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분명히 있어요. 번개가 동에서 번쩍임으로써 서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현혹되지 말고 내 귀로 듣지 말고 나도 직접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까지 내 믿음을 잃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지키고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지키고 있으라. 그러면서 때는 언제냐고 말씀하시냐면 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 뿐이다. 때를 모르는 거야. 근데 시한부 종말, 그냥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은 이런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 돼.
내일 올지도 모르는, 주님이 내일 올지도 모르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종말의 두 삶이에요. 근데 시한부지 종말의 삶. 분명히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는데 1997년 몇 월? 다미선 성교회. 그날 예수님이 온다고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온다고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그때 아주 신문에 굉장하게 나왔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군인이 휴가 그냥 그날따라 내가지고 복귀도 안 해. 난 천국에 가야 되니까. 논밭 다 팔아가지고 다 탕진이 아니라 그 다미성교에 다 실적으로 등장하고 거기에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야. 아주 떠들썩했어. 문제가 컸단 얘기야. 그날이 왔나? 안 와. 왜? 성경을 정확히 보지 않았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는 때야. 단 진작만 하는 거죠. 언제요?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리고 걱정하지 마. 귀담아 듣지 마. 귀로 듣지 마. 너 눈이 볼 수 있는 번쩍임과 동시에 예수님도 그렇게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어 근신하며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최후의 징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해가 어두워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바르지 않아. 별들이 막 떨어져. 천지가 움직인다는 얘기야. 권능이 흔들린다는 얘기야. 하늘의 권능이. 그때 바로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나타나리라. 마지막 그날 순간은 그렇게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나온다 그런 얘기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 통곡 소리가 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정말이네. 통곡해도 실제로 의미가 없어. 시간은 지났어. 열차는 벌써 떠나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 이거 정말 예수님이 오시네? 그때는 때가 늦은 거야. 그때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인자의 임함은 번개처럼 오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 세계가 실제로 멸망한 날이 한 번 있었잖아. 노아의 홍수.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멸절됐어요. 그때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막 오는 데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단 얘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인자 임함도 그렇게 갑자기 와버린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두 여인이 논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맷돌을 가는 여인 두 중에 한 명은 들림받죠. 없어지네?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 오면서 출근하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통곡을 한다는 얘기예요. 통곡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된 자로 살아가려면 항상 근심하지 않으면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돼. 정말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몇 시를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언제 온다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당장 올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성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역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사역도 있겠지만 내가 열심히 사회 현장에서 일하는 그것도 사역이야.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도 그것도 사역이야. 내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그것도 사역이야. 목사님은 실제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지만 이분들은 그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목사 설교를 몸으로 대변해주는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역은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의 동역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그때 되면 통곡을 하고 선택된 자 말이 나와요.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여 선택자들을 미혹하리라. 선택자들을 위해서 그 환날 때의 날짜를 감하겠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실제로 양이 될 수 있는 자, 거룩한 성도, 이걸 여기서는 선택자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선택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다시 얘기해서 거룩한 성도,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란 얘기예요. 이런 분들이 선택한 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실적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대탄생한 거듭난 자,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룩한 자가 실질적으로 선택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옛 자가 죽었다,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원래 거룩의 실질적으로 위치에 들어선다는 것은 내가 죽고 없어져야지만 새로운 걸로 탄생이 되겠죠. 새로운 걸로 태어나야 되겠죠. 새로운 걸로 태어나서 마지막에 부활의 완성을 이뤄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룩은 뭐예요? 새로운 걸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옛사람, 우리 자아는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다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이 거룩한 성도, 이 성도가 바로 선택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택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말세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율법으로는 실제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율법 조항 156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지켜? 그걸 다 지켜야지 자기네들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계명을 다 지켜야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 봐봐요. 주일날 일 안 한다고, 공휴일 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가스불 같은 거 그런 것도 안 켜. 친구 보고 여기 켜달라고 그래, 옆집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엘리베이터 탈 때 보면 버튼도 안 눌러 일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고 그 버튼 딴 사람이 눌러줘. 너무 웃기잖아.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내가 행동을 안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계명을 지키는 건가? 그게 아니란 얘기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의롭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의로우려면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 계명을 지켜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냐는 얘기죠. 또 오늘도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또 울부짖으면서 계명을 못 지켰나이다. 또 통해 고백하면서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히 심오한 거죠.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많은 형제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들어간 자체는 그 환경이 조성되면 너는 분명히 살인할 것이다. 그래서 내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경우에는 너가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오한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지키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율법 유대인들은 그 의로움을 깨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지킬 수가 없어. 그죠?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오직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잘못했구나.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나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면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한탄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예요? 나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만 느끼게 하고 죄만 깨닫게 해주는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쓸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하냐면 율법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미쳤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로움인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의로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의로움, 내 행실로 계명을 지키면서 의로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의로움을 이룰 수 없고 우리 인간은 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의롭다고 주어지는 거. 어떻게 주어져요? 예수님의 속량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믿는 거. 그죠? 이게 바로 구속의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는 의로움을 주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실제로 의로움을 지켜서 의로운 자녀가 되겠다는 그런 의적 의로움이 아니라 나는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속량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의, 값없이 주어지는 의, 이게 바로 의로움이란 얘기예요. 의로움. 그래서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의, 거저주는 그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속량을 믿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분량에, 예수님의 분량에 미치는 믿음으로 성장한다. 그 믿음으로 오직 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복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량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 영적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다 죽었어요. 그럼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감하셨다. 이거 한 가지만 믿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시는데 어떻게 사하셨냐면 내가 살아있는 내 옛자, 옛사람. 그 옛사람 뭐예요? 항상 죄인에 쓰지 않고 죄인에 쓰지 않기를 바라는 그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에 쓰고 그 다음에 죄인에게 쫓아가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는 이런 자들이 바로 옛사람의 죄악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 옛사람의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옛자를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나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땐 내 자아도 옛날 자아도 거기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게 아니라 내 옛사람도 거기에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이게 함께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옛자가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는가? 내 옛자가 죽었는가? 무덤을 통과했는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무덤을 통과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은 거룩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냐 아니냐는 거듭난 자냐 아니냐는 옛사람 옛자가 죽음을 통과했는가.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은 죄에서 우리가 죽었는가를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 옛사람의 죽은 몸이 옛사람의 그 죽을 몸이 죽어서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은 뭐야? 내 옛자가 옛자라는 사람이 옛자라는 사람이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는다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죄인의 길을 쓰려고 해. 죄인의 그 꾀를 쫓아가 오만 자리에 함께 앉으려고 해.
이런 것에서 그 심리의 그 방향들에서 그렇게만 끌고 오자는 그 죄의 그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성도란 얘기예요.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란 얘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때는 우리 자아도 십자가에 같이 죽은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했다 그게 아니라 나도 담당함과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나는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런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택된 자. 그게 거룩한 성도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자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육체를 매일 저 복종하노라. 왜? 매일 나는 죽노라 이거예요. 한 번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틀대고 나오니까 이거마저도 다 죽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마다 항상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매일 죽어가는 연습을 하고 또 죽는 삶을 통해서 말세에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선택한 자,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 굴곡들도 있고 많이 선택해야 될 어떤 기로에 설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기로에 섰을 때마다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낮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낮아짐을 경험하고 굴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오시는 그 평안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여름 교수가 자기 딸이, 이여름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지식 국보라고 얘기하죠. 근데 자기 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죽어가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이 땅에서 명예도 얻고 부도 다 얻었어. 모든 거 다 할 수 있었어. 근데 아비 입장에서 그 딸이 죽어가는 모습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고뇌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내 딸이 죽어간 거 하나만큼은 내가 해결을 못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여름 교수는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부르는 명예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것만큼은 생과사는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바짝 엎드리고 그때 굴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한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천명했던 분이에요. 그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먼 날 그 암흑 같은 터널 가운데서 지나고 난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통과한다는 자, 그리고 무덤을 지난 자. 여러분은 무덤을 통과한 무덤이 있나요? 십자가를 통과했나요? 혹시 가짜로 교회를 나오면서 자 영혼을 속이면서 영혼을 속이고 생각과 마음을 속이면서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떨 땐 내 자신도 그럴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마음을 다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선택자들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선택자이고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 입성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된 자로서 이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나도 합한 자로서 내 자아를 죽고 오늘도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선택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살아가면서 선택한 자로서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 이것을 견지하면서 종말의 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